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서되 아하스웨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육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서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스웨로 왕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처분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서를 갚게 한지라. 왕의 의명이 매우 급하며 역졸이 왕의 손에 서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서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의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급에서 유다인에게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이 아하스웨로 왕은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재산 전체를 몰수해서 그리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페르시아 법에 의하면은 이 처형당하는 범죄자의 재산은 왕의 재산이 되기에 왕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그것을 에스더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만에게 거두었던 빼서 주었던 이 반지를 그것을 모르드게가 받게 되고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왕의 반지를 받았다는 것은 왕이 가장 신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왕의 신임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 자신과 그리고 또한 하만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유다인들의 목숨을 다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하만을 통해서 왕의 조서가 이미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조서가 이 왕의 명령이 그때는 지금같이 전화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조서가 다시 번복되지 않고는 사람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12월 13일 날 그날은 모두 다 죽이라고 했다는 그날께 아직도 유효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번복해야 돼요. 그렇게 되자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 왕의 서기관을 소집한 것 마찬가지로 자기도 그들을 소집했습니다. 이 소집의 날짜가 오늘 성경에 보면 3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첫 번째 조서를 꾸며서 보낸 날짜가 1월 13일이니까 2개월 10일 만에 새롭게 조서를 작성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서기관들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 2개월 전에는 하만이 유다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조서를 꾸몄다면 이번에 모르드게가 조서를 꾸미는 것은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조서였었습니다. 모르드게도 하만이 조서를 꾸며 보냈던 장소인 인도에서 구스까지 페르시아의 127개 지방 장관들에게 보내는 것을 새롭게 꾸며서 그들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의 문자와 언어로 서되. 조서의 내용은 원래 하만이 유대인의 그 학살날로 잡은 그 12월 13일에 각 지방에 사는 유대인들이 결집해서
자기들을 해하려고 했는 자들과 싸울 수 있게 하는데, 그때의 지방 관료들이 유다인들을 도와주라는 것이요. 하만의 조서는 유다인들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자기들은 어떤 한가하지 못하고 그냥 학살당하는 것이었다면, 모르드게의 조서는 정당방위로 자기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방 관리들이 동조해 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모르드게 조서도 보면은 하만의 조서와 마찬가지로 그 안에 개념이 똑같은 말이 들어갔습니다. 죽이라, 도륙하라, 진멸하라. 그러니까 이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당할 뻔했던 그러한 백성이 오히려 원수들을 진멸하게 되는 거예요. 9장에 보면은 그 수도 안에 있는 수산성,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적들을 800명 죽였다고. 그리고 페르시아 전체에 얼마나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대적하는 자를 죽이냐면 7만 5천 명을 죽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을 해치려고 했다가 자기들이 오히려 큰 해를 당하게 된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주는 말씀이 뭐냐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대적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대적하면 안 되는 것이다. 모르드게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유다인들은 택한 그러한 백성이다. 그런데 그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것이요. 믿음의 사람을 핍박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모이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행위인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들 늘 항상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고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 절대로 대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에 절대 상처를 주서는 안 돼요. 교회에 상처를 주는 그러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주님을 괴롭히는 그러한 행위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대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그러한 빛이 비추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거꾸러졌습니다. 그러면서 귀에 소리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 빛만 보이는 것이에요. 음성만 들리는 것이죠. 사울이 주여 누이시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핍박하는 교회, 그리고 핍박하는 그런 백성, 바로 예수님의 교회와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 사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울은 거기서 거꾸러져서 바울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핍박하는 자, 그리고 교회 분란 일으키고 교회를 쪼개게 하고 이러한 자들,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라. 주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이요. 주님께서 참으시지만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주님이 능력이 없고 권능이 없어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에요. 오래 참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영생을 얻고 또 바른 신앙을 찾기 위해서 그냥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이지만 오래 참으시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교회에서 편당을 갈라서는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만 저는 평신도 때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걸 많이 봤어요. 편당을 가르면 안 돼. 자기끼리 자꾸 모여요. 비판하고, 세상과 같이 여당과 야당이 있고 비판하고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는 분이, 대표 기도하는데도 고발 기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참 듣기가 거북하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기도할 때도 자기가,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뭐예요?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신앙생활 해 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리고 찬양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그냥 간구하면 되는 것이지 고발하는 기도하면 돼요. 고발은 혼자서 기도하면 돼요. 혼자 기도할 때 뭐 하나님께 고발해도 좋고 손 좀 봐도 좋고 뭐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대피기도 하고 이럴 때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아멘. 예전에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테이프 들으니까 그 이병희 목사님 그 교회 부흥회 갔는데, 부흥회 다 끝나고 이제 바깥에서 성도들 나올 때 악수일에 하면서 인사들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 옆에 서서 있는데 한 성도가 나오면서 목사님 손을 잡고, 목사님 저는 이 교회의 야당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그 소리 듣고 나서 이제 그 방에,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방에 앉아 있는데 계속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다음번 뭐 이제 그 주일 예배 후에다가 그러던가 뭐 이렇게 마지막 이제 끝날 때 그 집사님을 불렀다가 눈에 띄어서 오라 그랬다. 나하고 잠깐 이야기합시다. 그러고 둘이서 같이 이제 방에 앉아 이야기했다 그래요. 집사님 저보고 이야기할 때에 내 손을 잡으면서 나는 이 교회 야당이라 그랬는데, 예 목사님 저는 야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는 반대 의견을 많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물었대요. 그렇다면 야당이 있다 그러면 당신 야당 당수가 있을 거 아니냐고. 야당 당수가 누구겠습니까?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더래요. 여당이 있으면 여당이 당수가 있고, 야당이 있으면 야당이 당수가 있지 않냐고. 교회 주인이 누구시냐고, 운영자가. 여당 당수는 예수님인데 그렇다면 야당 당수가 누구겠습니까? 생각 못했는데 야당 당수는 사탄이지 않냐고. 집사님이 깜짝 놀랐다 그래요. 어리석은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혹시나 마음속에 불평이 있고, 그리고 또한 짜증스럽고 이럴 때는 신앙이 윙입니다. 신앙이 윙이죠. 절대로 은혜 못 받는 거죠. 교회에서도 항상 말씀드린 것이, 목회자를 사랑하라 하는 이유가 뭐 목회자를 그렇게 뛰어나서 사랑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목회자를 사랑하고 가까이 돼야지, 아니면 예배당에 와 있더라도 음성이 안 들려요. 설교 절대 안 들립니다. 설교가 안 들리면 은혜를 못 받고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이, 차라리 딴 교회 가는 게 나아요. 은혜를 받아요. 영적으로 죽어가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위기일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항상 말씀은 기본으로 돌아가요. 믿음의 기본이 무슨 것이에요?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회복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회복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뭐인 것입니까? 거룩인 것이요.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요. 그러니까 거룩이란 자체가 구별을 하잖아요. 분리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살다가 혼합되어 살다 보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라는 아이덴티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룩하게 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지식이 없어 망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지식인 것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망하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교회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맹신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인애가 없어서 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인자와 사랑이 없다는 것이요,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편을 배려해 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고, 긍휼을 베푸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혼합신앙이라서 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성도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면 헬라어로 하게오스고 히브리어는 카도시라 그러는데, 이 똑같은 건 말 뜻이 뭐냐면 구별됐다. 우리는 구별되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별되지 못하고 혼합되게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심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혼합된 일에 섞여 살 때는 위기의식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왜냐하면 언젠가는 진짜를 가려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즐겨서는 술책이 두 가지라 그러죠. 하나는 핍박이고 두 번째는 혼잡게 만든대. 혼잡게. 알곡 속에 가라지를 뿌려서 변질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변질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습니까? 한 번도 완전히 버린 적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 나가 섬긴다고 여전히 예배를 드렸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양다리에 걸쳤던 것이에요. 초대 교회가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당시 로마 정부는 다른 나라와 여러 나라들과 통합되어 있고 점령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신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로마 정부에서 그들을 핍박했던 이유가 one of God,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예수를 섬기라 하는데 only Jesus, only 그냥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고집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생명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세상의 유일한 참신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야. 이 혼합주의가 우리를 죽이는 썩은 바알 운동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그런 분은 없겠지만 교회 오면서도 점치러 가는 사람, 다른 종교도 인정하는 것, 이런 건 전부 다 이 혼합주의인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혼합주의를 그냥 뿌리채 뽑아버린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성은 점령할 때에 모두 죽이라 그럽니다. 아이부터 애가 짐승까지 모두 다 죽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사울 왕에게도 명령할 때 아멜렉 족속들은 짐승부터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죽이라 그랬어요. 사울은 좋은 것들은 골라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하셨어요. 왜 진노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참 잔인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살려두면 혼합주의로 다 죽기 때문에 그래요. 살려두면 다 죽는 것이에요. 예전에 유럽에 광우병이 나돌았을 때에 광우병을 걸리는 그러한 소고기를 먹게 된다면 신체 치명적 뇌가 스펀지같이 구멍이 뚫린다 그래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무려 광우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소들이 죽었냐면 600만 마리를 도살했다 그래요. 광우병은 이렇게 무서운 전염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아멜렉을 다 죽이려 했냐? 그 속에는 세상 독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숨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명령을 쫓지 않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영적 광우병으로 다 죽게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믿음도 가지고 세상도 적당히 걸치고 사는 것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결국 세상 독소 때문에 죽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절대 타협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바로 믿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바로 믿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강한 믿음, 어떻게 그것을 빡빡하다 그래 생각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냥 믿음대로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음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과 타협이 안 되는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생각하지 못한 걸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면 세상적으로 힘든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힘들지만 세상이 주지 못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은 말로 할 수 없잖아요, 보면은. 아멘. 우리가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갑니다. 사명을 혼합되지 않아야지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빌립보 4장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해 쫓아가느라. 부름의 삶을 위해 간대요. 우리 인생이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 것인가?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인생을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표대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목표가 없는 것이 그냥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리그 브랜 목사님 그 목적을 이끄는 삶,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목적을 알면 삶이 단순해진다. 틀림없는 말씀이죠. 목적을 알면 단순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니까 그 목적을 위해 달려가게 되면 딴 게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보면. 내가 이것을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고, 뭐 정확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상담하실 때 목사님 이거 하면 좋을까요? 저거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는데 대답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욕심이 가고 내가 돈 버는 게 눈이 어두워지고 저거 하면 내가 더 잘 될 것 때문에 자꾸 그게 이근호되고 그러면서 컴프마이즈해서 나한테 자꾸만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이 일이 하나님 어느 쪽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까 생각하면 이미 결론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단순해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단순합니다. 복잡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목적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영혼을 표대로 삼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항상 뭐죠? 영혼을 표대로 삼아야 돼요. 왜냐하면 현재의 삶이 전체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뭐 그런 말이 있죠. 이 세상에 사는 삶은 실제 공연을 위한 최종 연습에 불과하다. 실제 공연을 위해서. 우리가 지구상에 보내는 이 시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 영원한 시간, 이 땅을 떠난 뒤에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사는 것이 마치 실제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몸풀기 시간과 똑같은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절대 잊어서 안 됩니다. 첫째는 영생에 비해서 이 땅의 삶은 지극히 짧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사는 이곳은 잠시 지나가는 여관과 똑같은 것이야. 잠시 지나가는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더 기뻐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우리가 영원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은 헌신을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들어서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에스더 4장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둬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둬야 돼요. 만약에 네가 잠잠하면, 네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헌신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해서 이렇게 크게 높일 그것을 다른 사람으로 옮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옮긴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듯이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헌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특별한 특권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자들이.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 주셨잖아요. 또 귀한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주셨잖아요. 만약에 에스더가 거기서 자기가 겁이 나서 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냥 이름도 없을 거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민족도 다 죽는 것이에요. 아니면 하나님께 딴 사람을 들어선다 그랬어요. 우리들도 성령을 헌신을 하지 않으시면 딴 사람 들어서서 얼마든지 크게 사용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 선교 안 하면 딴 교회 더 크게 선교해서 더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 헌신 안 하시면 또 딴 사람 와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더 느끼는 게 항상 그래요. 저는 뭐 그런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목회하면 더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사람 안 되면 딴 사람 하는 거예요. 항상 준비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준비될 때는 더 좋은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 지나보면은 우리에게 맡겨줬을 때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 나는 믿음 때문에 죽으면 죽겠다 그러면 반드시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보면 믿음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시간도 손해보고 돈도 손해보고 여러 가지로 손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 축복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 나오셨습니다. 우리 신앙이 항상 살아가실 때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귀하게 여기셔야 해요. 돈 있는 사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항상 귀하게 여기시고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이라도 잘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나 신앙인들끼리 서로 비방하시고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절대로 편당을 꾸며서 안 돼요. 편당 꾸미는 게 뭐 따로 편당 꾸민 게요. 몇 사람 모여가 그냥 쑥쑥거리고, 그리고 비판하고, 교회 비판하고, 아니면 사람들 서로 비판하고, 목회자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편당인 것이에요. 딴 거 없습니다. 독이라는 것은 하나 방울이 딱 떨어지면 항상 퍼지게 돼 있어요.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어여뱅기가 아니라 그랬죠. 예수 나는 믿는데 천만에 믿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사탄에 들어가면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께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는데 내가 불의의 병기면 얼마나 비참한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 모두 다가 항상 교회 중심, 신앙 중심, 이렇게 기도 중심적으로, 그리고 나 살아가는 신앙 자체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복 속에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 그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